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6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인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예수께서 이날 밤 이곳에 머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철저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심을 보여주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죠. 의사인 누가가 묘사하듯이 못의 혈관이 터질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능력을 받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름을 짜내듯 하는 기도가 완전할 정도로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못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37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갑자기 근심이 엄습해오고 갑자기 괴로움이 엄습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럴 때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돌을 던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즉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기도 자리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까? 38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느닷없이 걱정되고 괴로운 감정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감정,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우리도 걱정되고 괴로워 죽을 것 같죠. 그때 우린 감정을 최고의 자리에 둡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괴로운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려 할 때 갑자기 시험이 온다는 것,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 기도는 겟세마네 같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잔을 피하는 가능성이 아버지의 뜻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여쭈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시련이 피하여 지나가기를 기도할 수도 있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이란 뜻이죠. 예수님도 십자가가 어려우셨습니다. 우리도 내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잔이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 예수님께는 예수께서 감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죠. 내게 주어진 잔이 있고 나만이 마실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막상 지기 전에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옵소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잔을 앞에 두고 힘들어하는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앞에서 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나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깨어 기도하나요? 겟세마네 기도를 계속하실 때 자신만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되 3번, 3번은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기도를 완전히 다 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능력을 받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름을 짜내듯 하는 기도가
완전할 정도로 여러 번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0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제자들이 잤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적 잠이지만 실은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잠이 많아서, 오늘은 피곤해서, 몸이 이기지 못해서 다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이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의 1시간은 60분을 가리키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십자가를 공유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가 직면한 시험은 칼을 빼든 시험,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조차 유혹의 손길이 강하게 잡아끄는 것을 느끼셨죠. 주님의 사역 초기에도 사탄은 예수님께 사명을 포기하고 영광을 택하도록 시험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할 예수님께 앞에 놓인 잔을 피하라는 육체의 소욕으로 시험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3차례나 졸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고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오히려 기도를 놓고 마는 우리 연약함을 말해주죠. 우리가 졸고 있고 슬픔에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내적 의지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피곤함같이 육체적 연약함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죠. 나의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를 방해하는 육체적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42절.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 기도보다 진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돌파가 있기 전에 포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라, 영광을 취하라는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또 우리 가정이 고난받는 것, 이 과정은 있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셨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내리기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육체인 우리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